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축복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망, 사랑, 은사, 성령 충만, 능력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어떤 것들은 세상에 쓰지 않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은사라든지 성령 충만, 세상에서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축복의 존재들입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구원의 키고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쓰는 믿음,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믿음도 있고, 날 믿고 좀 투자해봐, 이거 너무 좋아, 나 믿고 한번 사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기상청에서 소나기 날린다고 했으니까 기상청 믿고 우산 한번 갖고 가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나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여러 가지 영적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건요, 어린아이. 정말 이게 머리가 커져가면서 의심하고 부모의 능력들을 의심하고 뭐 이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그 믿음 그 자체의 모습, 부모를 믿는 믿음 그 자체의 모습, 의심이 섞이지 않은 그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야.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보호해 주셔. 높은 데서 떨어져 막 날라도 다 받아주실 거야. 사실은 다 못 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게 천국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으며 행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소리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좋은 길을 갈 때는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는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배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더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대인들과 함께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제가 섬기던 교회 유추차장 같이 쓰고 앞에 큰 시나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뭐 이방 민족, 예전에는 또 여인, 여자, 또 장애, 이런 것들 전부 다 배타하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4사람이나 등장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4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그리고 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이 중에서 특별히 여인 중에 2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 그것도 마태복음의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는 룻기에, 구약성경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끊어지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거룩한 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도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급한 마음에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보려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다른 환경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곡창지대입니다.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곡식이 그쳐질 날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나오미와 함께 부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잘 살면 그나마 그냥 괜찮을 터인데 비극이 닥쳤습니다. 물론 말론과 기럧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오르바하고 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은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풍성했다니까요. 그냥 풍성함이 그쳐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친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세 여인이 그냥 그곳에서 그 당시에 근동지방 거의 비슷했지만 여인들이 홀로 남으면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유대 땅의 차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 과부는요, 사사시대인데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과부하고 고아는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서요, 약자 보호법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제도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문서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구걸하거나 창기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나오미는요, 나는 늙어가지고 너희들을 부양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서 형사취수제가 있으니까 그런 가족에 이렇게 그 혈육을 이어가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내가 애 낳아서 커가지고 너희와 결혼시킬 그런 능력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가지고 생계를 책임지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가면은 과부로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저거 하나님 땅 버리고 거룩한 땅 버리고 이방으로 가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남편 아들들 다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네 하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그를 보고 떠들어요. 야,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어? 떠들었다는 것은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가십했다는 겁니다. 뒷담화했다는 겁니다. 뭐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막 뒤에서. 그거를 들으면서 그럴 줄 알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 벌받은 사람이야. 나 죄지은 사람이야. 남편 따라 할 수 없이 갔지만 남편 잃고 자녀들 잃고 이렇게 내가 돌아왔는데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마라 하면 기억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다가 목말라가지고 물을 구하는데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떠먹어 보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그곳을 마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쓰다, 괴롭다. 그 마라랑 똑같은 뜻입니다. 쓴 것, 괴로운 인생의 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어. 이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존심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놓고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오미다 라고 알 정도의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손가락질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살면 그냥 먹고 살만한데 그곳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내가 있어야 될 땅이라고 내가 굳이 돌아갈 결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이에요. 생계 대책도 없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 것.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고 나의 고통 또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 새롭게 나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나오미는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더 기구한 인생이죠. 어디서 이민온 타 민족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중문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대 남편 만나가지고 본인 나라에서 지금 이중문화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시어머니, 돌봐야 될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너 새 남편 만나서 새 가정 이루어서 잘 살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룻은 이것을 거부하고 낯선 유대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대 땅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은 자기가 수발 들고 시종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굳이 자청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가면 차별이 심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차별은
근동 지방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지만 특별히 남편이 이르는 과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계 대책도 없다. 때가 잘 만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또 잘 봐줘가지고 이삭을 많이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게 되긴 되었지만 사실은 처음 올라갈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쪽에 있으면 어쩌면 친정집에 좀 도움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땅이니까 말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이 무조건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정말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들과 흔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사랑 때문에 며느리들도 사랑했고요.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모압 땅에 남겨놓으려고 나오미는 무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남겨두기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곳곳에 나오미의 믿음이 서려 있습니다. 너희 각각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해. 그리고 좋은 남자 다시 만나가지고 새 가정 이루기를 원해. 그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해. 나오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쳐지지 않아요. 나오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사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그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유대 땅에 올라가도 베들레헴에 들어가도 대책이 없어도 거룩한 땅으로 다시 가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면 제단의 삶으로 다시 가면 이방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는 믿음, 정말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같이 살던 룻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나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입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서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어둠 땅이고 박해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나도 같이 갑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걸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의 환경이 있거나 역경이 닥쳤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실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길래 룻 며느리가 바라보며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나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며느리인 룻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받는 믿음.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룻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 인정하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게 혈육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여인이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믿는다면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거짓이 만연합니다. 왜?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생각하는데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늘 보시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정말 믿는다면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짝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했습니다. 싸우지 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정말 단단한 성이지만 내 말대로 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아.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세상에 이런 허황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약한 곳을 공격해야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싸우지 않고 점령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의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점령하면 모든 생명은 다 멸하고 모든 전리품은 다 나에게 바쳐 라고 했어요. 너희가 취하지 마.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신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에 해당하는 그 금덩이 자기의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이면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가지면 되지 뭐.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 이 믿음 없음이 큰 아픔을 이스라엘 민족에 가져왔잖아요. 난공불락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위에 있었는데 전 군대가 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웠는데 대패하고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거짓이 틈탔기 때문에, 속임수가 틈탔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자기가 진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부와 아간이 뽑혔는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사람의 눈도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돌무덤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속임수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결해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염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정말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삶이 바뀌어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였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와 사건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서 그에게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때때로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다시금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고, 모세가 그동안 다 이끌어왔는데 여호수아는 돕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자신감이 없어질 때, 믿음이 쇠약해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사그러듭니까? 문제 때문에 자꾸만 내가 위축돼 갑니까? 뭔가 나를 괴롭히면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면서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자꾸 염려와 근심이 자리합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샘 얻으시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이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믿어지면 담대해져요. 이 말씀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말씀 믿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말씀 믿으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앞으로 나가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다음에 발을 딛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은혜로 갈라진 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갈라진 강입니다. 흐르고 있는 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했으니 발을 흐르고 있는 물에 밟았습니다. 했더니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홍해처럼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갈라진 강이에요. 믿음으로 건넌, 앞에 장애가 있었지만 믿음이 그것들을 갈라낸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군대 대장이 앞서 가신다고 보여주시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가는 보지 않는다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에 직면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는 믿음이 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와 룻, 특별히 룻을 보십시오. 정말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가면 고생할 것 뻔하고 어떤 더 큰 환난과 역경이 닥칠지 모르는 유대 땅 베들레헴, 이방의 땅.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머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맡기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맡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맡기면 돌봐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더 좋은 건 많은 것 같지만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것 같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약속하신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정말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개척교회 시작하고서 교인들이 얼마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음성이 주변에만 전도하지 말고 멀리도 전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너에게 준 꿈은 주변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 너에 대한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선교를 꿈꾸면서 정말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있은 처음에 개척 초기에 선교의 능력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선교를 꿈꾸며 단기 선교를 가자고 확 결정을 했어요. 허황된 꿈처럼 보이죠. 상식적으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일단 선교를 가면요, 몸만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예수님을 전하죠. 사랑을 나누죠. 그러니 음식들 차려놓고 마을잔치 벌여놓고 오세요 해가지고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집 안 좋은 거 고쳐지고 어려운데 뭐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저받아서 거저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재료비도 필요하고 가가지고 음식 차릴 것도 필요하고 뭐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어요. 아무리 모아도 그런 비용들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오고 가는 것도 큰 비용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진짜 초신자, 믿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비웃으시면서 헤이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요? 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마음 상하게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돼? 뭐 이래서 교회가 이상한 데야? 뭐 하면서 막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예, 영도님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믿으니까 합시다 하고서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먼 친척 중에 친척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A1이라는 일렉트릭 회사, 전기 회사. 미국에는 이제 한전처럼 개별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전기 회사들이. 에디슨이라든지 또 뭐가 있더라. 하여간 뭐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A1 일렉트릭 컴퍼니의 회장인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다는데 선교에도 꿈이 있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저 아페니시 하와이 아니에요. 뭐 일본 한 3, 4세쯤 되는 분인데 아주 큰 회사를 이루신 분인데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선교를 꿈꾸는 그런 교회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라는 음성을 주셨다. 내가 체크를 보내겠다. 이제 수표를 보내겠다. 5,000불을 보내겠습니다. 5,000불이면요 선교하고도 남아요. 그 당시에 우리 작은 규모가 가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선교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성도님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 사라집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